한 주간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아나기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살아나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만복이 넘치는 모든 성도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많이 어렵지만 우리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향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만복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뭘까요?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삶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머리가 하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받아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도 주님을 증거한다고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 한다고요?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된다. 증인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게 뭘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 살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명 살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영이 죽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어떤 분은 축복받는 일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리고 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축복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친교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짧게 드립니다. 축복하고 친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뭐예요? 어떤 교회는 거대한 공룡처럼 몸통만 불리는 일에 치중하는 성장 중심의 교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축복도 좋습니다. 친교도 좋습니다. 성장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여러 교회가 들었어요. 그리하여 교회가 성도가 이 건강하게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외칩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요,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살아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생물이니까 목사님은 주 7일 근무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왜요? 생물은 늘 조심해야 되니까. 저 기도원 가 있는 동안 내 관심은 교회였어요. 유튜브를 통해 교회 보고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보고. 왜요? 생물이니까.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의 종이 깨어서 생명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가 분열하듯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라면 반드시 영이 죽은 자를 살리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죄를 생각하면 헛구역질 납니다. 생각만 해도 오! 그런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만 생각해도 오! 하거든요. 그 근처만 가도 욱!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막혀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상태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죽은 교회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교회예요. 형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도 못하게 해요. 떠들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떠들잖아요. 나가! 그러잖아요. 예배만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근데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세포가 분열하듯이 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수가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은 또 왔어. 오늘요. 청년 22살짜리가 어떻게 왔냐 했더니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새롭게 출발하려고 왔대요. 우성대 2학년.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세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계속 말씀 띄워줘요. 교인들이 계속 말씀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교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요. 눈도 감아요. 이렇게 마음을 딱 닫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 큰 소리와 함께 읽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는 들림을 받을 줄 알았는데 들림 받지 못할 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실종 사람들이 많아져요. 없어졌대. 들림 받은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요. 나는 들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들림받고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실상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과 상의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사람이 주인데요, 사람의 뜻대로 역사하는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 말씀과 뜻을 깨달아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의 사상과 잘못된 신학과 거짓말에 미혹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곧 죽은 거예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입니다. 잘못된 인권 개념을 가지고 그걸 주장합니다. 그것을 본인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심상치 않게가 아니더라고요. 심상하게 생각해. 심상치 않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심상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전도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됐을지 입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자, 서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여란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음으로 그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해졌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든든해진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요? 평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평안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평안을 깨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누사자와 같이 엿보고 있어요. 사탄은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아넘기게 하였어요. 이처럼 사탄은 오늘도 소름 끼치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금 나는 교회에서 평안을 도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안을 깨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평안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평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이루어가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해야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하면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시험에 빠지면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온 성도는 항상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잘못 길들여진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온갖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손 벌려 봅시다. 나의 잘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렇다고 진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 여기다 어떻게 못을 박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나의 잘못된 자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뭡니까? 나를 주 앞에 부인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죄인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직도 내 목소리 높이고 있다면 교만의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움의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차지하려고 한다면 욕심과 이기심의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 평안이 넘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때 평안이 넘치더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나라 걱정, 애들 걱정하다가 죽어요. 걱정한다고 돼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걱정한다고 키가 한자 자라요? 하나도 안 돼. 뭐 나라 걱정한다고? 너나 걱정해. 자기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걱정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가 될 때, 내가 죽을 때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서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든든히 서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교회는 믿음에 든든히 서야 돼요. 아멘 하세요. 교회는 사랑에 든든히 서야 돼요. 교회는 소망에 든든히 서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때 흔들림이 없이 교회가 척척척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부자 동네입니다. 해변 지역이고요. 무역의 도시입니다. 부자가 있다 보니까 이 낭비하는 도시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팔을 나눠요.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도덕한 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 것 같지만 나가면 엉망이에요. 부도덕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때 그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 올해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본문 중반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라고 말씀했어요. 경외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앞에 가면 앞질러 가지를 않았어요. 어른이 앞에 가면 앞질러 가지 않았다고요. 왜요? 존경하니까. 뒤에 따라갔어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앞지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경외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경외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강제적입니다. 이슬람의 인구가 30%가 넘어가면 칼을 듭니다. 총을 들어요. 안 믿으면 죽여 그래요. 처음에는 이슬람은 평화를 말해요. 30% 40% 들어가면 이젠 총과 칼을 얘기합니다.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꾸란. 그게 이슬람의 정체입니다. 세계가 이슬람화되고 있잖아요. 영국이 이슬람화되고 있고 독일이 이슬람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여러분들이 애기 안 낳으면 이슬람화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경외하지 않으시. 경외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고 해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는 전능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게을러지기도 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예배를 관람하듯이 예배 보는 분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것보다 친교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사업 활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다 좋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니까? 날마다 경외함이 더욱 깊어지십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지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심으로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네, 75세에 떠났습니다.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땅과 자녀의 약속이 있었어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근데 25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들 하나 주셨어요.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주시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치란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뭘 붙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보고요. 뭘 또 기도해 봐요. 바로 순종하면 되지. 아브라함처럼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아들에게 칼을 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말리십니다. 자, 말리신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경외하는 거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주일 성수나 12조 드리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기본 뜻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 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자, 엄치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거야. 애들한테 종 안 되는 길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래야 종이 안 돼요. 할머니들이 아이고, 애들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해요. 애들한테 눈앞에 한번 해봐. 할머니들 하면서 야, 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할렐루야. 웃기 말하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럼 그 아이도 똑같이 할머니 좋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길래 나도 하나님이 제일 좋았으면 좋겠다. 할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귀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목숨과 모든 물질과 재산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 따라하세요.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로 사랑합니다.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속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분명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고백으로 11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자, 어떻게 지켜주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축복을 어떻게 부어주세요. 제가 한번 부어볼까요? 넘치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넘치게 받아. 넘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순종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순종하셔도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거의 출신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들은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3년 이상 동행하면서 전도를 배웠습니다. 전도가 몸에 체질되었어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하여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지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도와 성도들이 전도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배후 위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진행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파라클레시스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권면과 칭찬 또는 격려의 말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핍박받는 사도와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교제해야 돼요. 교통해야 돼요. 이때 평안과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수장이었거든요. 지도자를 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아, 잘됐다. 이제 지도자가 끝났으니까 교회 끝날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김에 헤롯이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더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십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봅니다. 이게 환상인가 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권능과 위로하심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과 교통하시며 위로와 힘을 얻어 살아있는 우리 교회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지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자, 말씀대로 같이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부산 변두리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력 교회라는 교회. 어촌 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교회 성도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수천 명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하지 말라는 한쪽으로 치우친 코로나 시대에도 목숨 걸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회 중에 하나가 세계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자, 첫째 외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성령께서 가장 함께 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올해는 성도의 수가 말씀대로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